오늘 말씀이 바로 축복의 장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장에 뭐 부활장, 무슨 장, 제사파송장 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18장은 축복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과 저주가 늘 함께 있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범죄를 행하면, 악을 행하면 저주가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잘 지키고 믿고 행하면 복을 받고, 아멘. 안 그러면 징계의 회초를 맞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런 복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영적인 복이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거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없이 물질의 세상의 복만을 이긴다면 이건 사이비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 없이 우리의 육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과연 복 받았습니까? 아멘. 영적인 복 말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묻는다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이고, 믿음이 좋은데 믿음으로 안 대답이지. 내가 볼 때 막 뛰어나게 정말 오늘 모든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복을 받은 것은 아니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네가 내 명령과 그 규례 지켜 행하는 말씀을 이 복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켰습니까? 물어본다면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하죠? 그렇다면 복을 못 받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때때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옛날 주기철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 순교 다 하시고 뭐 다 그러시잖아요. 이분들이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 존경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처럼 우리 민족의 굉장한 정신을 유산을 남겨준 분들이죠. 복 받은 분들이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 재산을 빼앗기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분명히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정말 그 말고도 세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말해야 돼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너 개미처럼 일하라. 열심히 일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농땡이 졌기 때문에 그렇지. 다 농땡이 졌지 안 된다. 그지? 공부할 때 공부도 않고 말이지. 그럼 난 이거 할 말이 뭐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업자득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뱀처럼 슬기로 와라. 너무 악하지도 말고 너무 선하지도 마라. 뭐 중요한 가르침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하고 살았다면은 못 받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는 100%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멘 맞는 말씀이에요. 내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면은 우리는 11조의 약속, 안식일 지키면 복 받았다 많은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또 병들 때 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체험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농태이지 공부도 않고 맨날 제 간증이 나옵니다만은 그 결과 자업자득으로 제가 때로는 화를 초청하고 고생을 자초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제 인생을 내가 돌아볼 때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전환됐으며 그 이후로 보람된 삶을 살았으며 제가 저번에 우리 아들 휴가 올 때도 차 안에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가장 보람있는 때는 내가 예수님 믿고 대구 제일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
회상만으로도 즐거운 시절이야. 이 복을 예수를 믿고 나는 받은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고 선교했고 뭐 정말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죠. 너 그 뒤에 뭐 하나님 만나려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산기도도 하고 막 전체선도 마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이 생에서 뭐 전답을 바치고 네 복을 바치면은 네가 여기서 택배를 받으려니 와. 내 세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또 이루기를 믿습니다. 저 무엇 때문에 뭐 세계를 다니고 그렇게 다녔겠어요. 뭐 큰 목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 있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들이에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도 알고 또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팔로우 너를 따르리니 오버테이크 너를 막 복이 따라서 붙잡고 그냥 막 부른다는 거예요. 이야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0편 23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선하신 거 자비하심 평생 동안 날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아버지를 영원히 가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그 반석이 따라온다고 전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죠. 반석이 따라와서 물을 주려고 딱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만은 따라오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저절로 복은 따라오더라. 따라오더라. 저희가 우리 옛날에 사촌에게 장가를 못 가는 사촌에게 그랬어요. 인물이 좋고 다 좋은데 그다음에 열을 먼저 할게 형이라고 그래. 집안에서는 뭐 5분만 먼저 해도 형 아닙니까? 예? 같은 동창이지만은 친구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야야하고 지냈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철이 드니까 같은 우리 집안에서는 뭐 1분만 쌍둥이는 30초만 못 지나도 형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면 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나한테 이제 그 형도 이제 한 번 말 야야 못하지 또 목사 그러니까 김 목사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한 번은 뭐 결혼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형 교회 가서 잔말 말고 그냥 열심히 봉사해. 어? 뭐 다니는 자기는 뭐 직업도 변변찮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봉사해봐.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셔. 아멘. 여러분 축복하셔. 아멘. 그 다음에 항상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누구 신선 사람을 쓰고 싶어. 아 옆에서 보니까 정말 신실하고 신선 사람 잘하고 착해. 안 쓰겠냐고. 또 장가를 못 가고 있네. 도와주고 싶지 않겠냐고. 어떤 노처녀가 뭐 자기 직업도 괜찮은데 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어 믿음의 청년을 찾고 싶어.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노총각인데 직업 변변찮고 그래도 직장을 이기고 그러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괜찮아. 여러분 반드시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서 꼭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정말 주일 선수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해보세요.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고 누군가 바라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내가 충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참 저래서 복을 못 받는다. 저는 청년 때 저는 말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걸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집합에서 바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나 그도 남교회 아버지 중포로 계시는데 정말 이것은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바치고 신학교 와서 밤에 울었다고 했어요. 통곡하고 울었다고. 네, 막막해서 길 막막해서 갈 데도 없고 4월째 그때 전도생활 하는데 근데 제 마음 믿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뒤에 10수년간 돈 없어가지고 맨날 4월수만 전전하면서 고생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내 입으로 내가 내뱉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여기 있는 말씀, 그 외에도 뭐 어디 히브리서 있는 말씀,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말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결국 물론 저희 노력도 있었습니다만은
영웅부 독학으로 하고 뭐 토라 히브리어 영성 온갖 걸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정입니다만 열심히 살았어요. 심지어 성악까지 그냥 찬양 그 여호와 목자신이 부르기 위해서 어젠가 금요일 철야 때 우리 아들이 휴가 왔잖아요. 여호와 목자신 단주했어. 내가 쫙 뽑으니까 깜짝 놀랐는지 저는 그렇게 시원하게 못 뽑았잖아. 물론 노력의 결과입니다만 그 목표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동기를 누가 주셨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축복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더라고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자, 영어줄을 보이죠? 천만의 말씀. 동기도 하나님 부어주셔. 선한 동기를, 아름다운 동기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은, 그 방향이 올바른 된 사람은 여기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살아보면서 내가 꼭 돈 벌려고 노력해서만 돈 버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축복들이 많아. 아니 내가 키우는 소나 개가 양이 막 새끼를 쑥쑥 낳는 거야. 여러분 그 집이 잘 되려면요 동물들이 잘 된다는 말이 있어. 아멘. 예? 옛날 우리 집이 안 된 게 개가 안 돼요. 개가 안 돼. 개만 갖다 키우면 꼭 쥐약 먹고 죽어. 그 쥐약 먹고 쥐 먹고 죽어. 내가 한동안 몇 마리를 죽었어. 여러분 개가 죽을 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갑자기 개가 막 미친듯이 뛰어다니더니 꼭 그 마루 밑에 가 죽습니다. 죽을 때 눈이 불이 켜져가지고 쳐다볼 수가 불쌍했어. 손을 쓸 수가 없어. 한두 마리 죽은 게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우리 작은 집에 바로 옆집이 작은 집이거든요. 몇 년 제일 부자였어요. 그 개 이름도 기억 왜 잊혀지잖아. 이름이 바둑이야. 바둑이. 그렇게 또 지금 생각하면 진돗개 같아. 절대 주인이 아니면 먹질 않습니다. 쥐약 먹은 쥐 아무리 널리지 먹지를 않아요. 늙어 죽어가지고 뒷산에 묻어줬어요 그냥. 유명해서 영리하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 노란 황구인데 진돗개든 것 같아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환지면 잘 되고 그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복을 받으면 환경을 지켜주고 환경을 바꿔주고 한마디로 축복의 기름부음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기름부음을 부어주면요 내가 말했잖아요. 기름부음은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또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니까 조연으로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주인공은 다윗이고 골리앗이 조연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주인공처럼 보였지만은 골리앗을 쳐 죽인 소년장사 다윗이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쫙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돈만 주서 돕는 자가 아니라 때때로 너의 조연을 붙여줘서 너를 더 빛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과 때는 역사를 타이밍을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들도요 딱 그때 나타납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 정치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정치 칼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 두 분이 알버렸잖아. 신기해요. 둘 다 섬 출신이야. 남도 희한해. 딱 그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요 김대중 씨 지지한 사람은 김영삼 씨 비난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김영삼 씨도 좋은 일 참 많이 했어요. 요즘 이런 지역 자치에 다 그때 만든 거고요. 그 아들 문제하고 IMF 때문에 그랬고 IMF 때도요. 솔직히 야당도 잘못한 거 맞아요. 반대가 많이 하고 전체 책임은 물론 그분이 지지만 그러나 아들 문제 그 문제 외에는 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나는 절대 비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잘한 게 더 많은 사람이라고. 또 김대중 씨도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여기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것 같아. 가장 지혜롭게 잘했고 늘 배워서 못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타이밍이라는 거죠. 두 분 다 그렇잖아요. 이분은 캐톨릭 신자, 이분은 개신교 장로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타이밍에 고난을 겪게 하시고 다 환경이 만들어지고 결정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은퇴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딱 IMF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야. 이 환경을 하나님 만드셨다 말하기는 설명은 그런데 묘한 섭리를 느낍니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뭔가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 그 중에 신앙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은 갑자기 바뀝니다. 지금 정권 민주당 정권 교만 방자 아마 얻어맞다고 몇 번 얘기했죠. 지금 인기가 어떻습니까? 인자는 회복할 시간도 없어요. 다 교만 방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조국부터 필수적으로 지키려고 까불더니 아니 왜 그 사람을 지킬 이유가 뭐 있어? 잘못하면 잘못한 것들을 해서 배제시켜야죠.
그건 문 대통령 책임이에요, 여러분요. 누구 말할 거 타당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좀 뭉탱이 같을 때 그럴 때 있을 거라고. 예측들이 정확히 잘할 것도 있죠, 물론. 근데 보세요. 환경이 바뀌는 거야. 뭘 이번에 오세훈 시장 보니까 기회가 딱 온 거야. 안 그러면 참 재등장하기 어려운데 잘하면 더 좋겠지만은 자, 그래서 모든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때 물론 내가 선택하고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요즘도 선거 결과 발표에 20, 30대가 이쪽을 지지할 줄 몰랐다고. 똑똑한 거 20, 30대가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하면 바꿔버리겠다 이거야.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못하면 바꿔버리겠다 이거죠. 국민들이 한 표로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떨 때 보면은 묘한 선입견들이죠. 절대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우양이 복을 받고 소가 복을 받고 또 딱방적 그릇이 복을 받고 환경이 복을 줘야 돼 우리에게. 아멘. 때가 맞아야 돼. 그 때를 누가 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전도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도 복을 받고 낮자에서도 복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또 요셉처럼 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내가 널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어떤 사람은 반발심을 가져요. 아니, 다 머리하면 누가 꼬리 합니까? 나는 꼬리 할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짱난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어디 설교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애가 그러더라고. 다 꼬리 머리하면 꼬리는 누가 합니까? 자기는 꼬리 하기로. 꼬리 하겠다는 말 안 하니까 그렇게 물어야지 않는데 그래서 그래? 네가 해라. 네가 꼬리해.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네가 꼬리해. 여기서는요. 항상 어떤 말씀과 비유에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흔히 꼴찌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네가 가볍게 쓰임받다는 의미지. 강전하는 게서 민자만 골라가지고 다 머리 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머리가 즉 가볍게 쓰임받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D업종이라고 그러죠. 천한 업종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 편히 쓰고 싶지 않습니다. 각 분야가 다 성스러운 거 아름다운 거 각진 거죠. 근데 같은 일 해도요 머리가 더 쉴 수 없어요. 저는 그랬잖아요. 농담 우리 친구가 그런 농담을 했다고. 자기 다 조상들이 못나 우리는 뭐 영의정이 있고 뭘 했다고 조상 자랑하니까 우리 친구 하나가 자식들 하고 비웃는 말로 그런 말 하더라고. 야 임마 우리 할아버지는 임진왜란때 임마 이순신장은 거북선을 막 노졌다 뭐 어쩌래 그러더라고. 난 그게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 왜? 그게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순신장 노져온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노젓는 노꾼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일이 있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름 없는 사람이 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머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꼭 높은 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먹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목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큰 교회가 안 되니까 얼마나 없네 기주고. 그러나 내가 날 공부해서 내가 그럼 그렇게 보람 없는 사역을 했나? 작년에 IMF 됐을 때 뭐 생각지도 못한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의원 말씀 이루어졌다고. 그때 내가 마음속에 내가 헛되게 살지는 안 했구나. 난 이런 전혀 기억도 안 나지. 몇 년 전에 모두 집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내가 예언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돈을 보내오고 이래저래. 그래서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 보람되게 살았다. 값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머리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층 더 넓혀서 해석하면 또 하나는 항상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세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왜? 진단키트를 제일 정확하게 만들어서
엄청난 나라에 거의 다 우리나라 걸 쓰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백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베트남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백신 만드는 기술은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늦게만 이것은 돈 많은 큰 그 제약 바이오 회사만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나라는 또 바이러스 환자가 너무 적으니까 실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치료제를 좀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 전투기도 개발해서 뭐 뉴스 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름을 떨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라고, 특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민족의 이름이 뛰어날 때,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진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야 돼. 지금 감사한 것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뛰어나고 있어요. 배 만드는 거 일이 지금 비행기까지 벌써 개발해서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요. 보통 일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10년, 15년 걸려서 전투기 하나 개발하는 우리는 5년 만에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더 발전하면은 더 뛰어난 전투기 된다고 그러는데 모든 분야에서 의학,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지금 하여튼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나중에 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약한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뛰어나야 돼, 안 뛰어나야 돼? 꼴찌 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손 벌리고 도움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앞장서 개발해서 1등을 해서 약한 나라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은 그런 뜻에서 우리는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꼴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1등 해야 됩니다. 아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다행히 한국 민족은 열정을 가진 민족. 한이 한민족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정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열정이죠. 빨리빨리 하는 거, 막 지기 싫어하는 거. 그것이 좋은 쪽으로 더 개발하고 노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너희가 삶을 가치 있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내가 종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 결국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종교라.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정치요, 다른 거겠지만은 경제요, 그런 거겠지만은 여기서도 행복하지만은 가치 있고 보람있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 아멘. 잘 먹고 잘 살자 영원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라, 병든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다가 때로는 재산도 손해볼 수 있고 생명도 잃을 수 있고 감옥도 갈 수 있다. 이것도 큰 영적인 복이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돼. 다 추구하지 못하면 한쪽의 것을 추구해서 그걸 얻어서 그것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헌금 다 드리고 맨날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벌써 맨날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돈을 못 번 사람도 아니잖아요.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내가 참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 저에게 제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경제 공동체 교회를 만들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복받게 해서 그걸로 선교도 하고 내 마지막 목회 남은 것은 그쪽으로 할 것이라고 전환이 된 겁니다. 여러 번 선포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복받기 바랍니다. 아멘. 부자도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아멘.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